다 함께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전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풍성한 긍휼과 자비를 우리에게 베푸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은총을 주시오니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사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며 죄를 돌이키고 말씀의 양식을 받아 새 힘을 얻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마음을 다하여 삼위일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오니 이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자리에 앉으셔서 말씀을 나누어 읽겠습니다. 말씀을 나누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희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악이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의 하나님, 섭리의 주님, 주님의 능력은 무한하며 주님의 지혜는 무궁합니다. 주께서 선하심에 주께서 계획하시는 모든 것들이 선하며 주께서 자비로우심에 주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들이 자비롭습니다. 이 시간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 위하여 모였사오니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지혜는 주님께서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없는 것은 저희에게 믿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상황에 처하든지 각자의 처소에서 주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셨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기를 통하여 저희 안에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는지, 얼마나 성도들을 사모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로 나아가 주께 간구하며 귀한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복된지를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주님께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저희의 죄악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도움과 응원보다는 정죄와 비난을 저질렀고 불쌍히 여기기보다는 쌀쌀맞게 대했습니다. 인정을 베풀기보다는 이기적인 행동을 하였으며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주님의 명령을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주님, 저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긍휼과 보혈로 씻겨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기도하옵는 것은 이 나라에 주의 크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고통받고 신음하고 있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이것으로 인해 불안에 떨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모로 불편한 상황 속에서도 저희 안에 사랑과 배려와 위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런 때에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담임 목사님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겸손케 하여 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부활과 생명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두 곳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먼저는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우리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서 44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에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불이라 불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안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주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또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을 믿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의를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에서 또 가정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참으로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으로 어려운 때에 우리가 흩어져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속히 이 시간이 지나가게 하셔서 주님 허락하신 이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주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주님 그날을 속히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또 한국 교회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지켜 주옵시고 또한 한국 교회를 붙드사 이 어지러운 때에 주의 말씀을 더욱더 견고히 하며 우리의 믿음을 새로이 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강변의 가족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서 지켜 주옵시고 고통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신음하는 자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모든 질병에서 고쳐 주시옵소서. 마음의 염려와 근심함으로 주 앞에 두려워 떨며 눈물로 기도하는 자들마다 주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소망을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오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위로를 그 심령 가운데에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듣고자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여 주시오며 이 말씀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주의 말씀으로 새로워져 풍성한 믿음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의 귀를 열어 주옵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오직 이 시간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심겨져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복된 주님의 날에 교회에서 또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복주심이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요한복음 11장, 특별히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저 역시도 이미 우리 교회에서 한번 설교하였던 그런 본문입니다. 마르다, 마리아가 있고 또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리시는 그 놀라운 기적을 요한복음 1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사로가 큰 병에 걸렸습니다. 3절 말씀에 보시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 이 소식을 알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5절 말씀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또 마리아와 나사로를 본래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본래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께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들의 오라버니 나사로의 소식, 큰 병의 소식을 속히 전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나사로의 병, 그것도 죽음을 앞둔 고통스러운 현실을 알린 것은 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기대하는 바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오라버니인 나사로를 고쳐주시기를 기대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이 가진 예수님을 향한 소망이었고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과 기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본래 사랑하시니 오셔서 우리 오빠 나사로를 살려주실 것이다. 그런 소망이, 그런 기대가, 그런 믿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이루어진 일들을 보게 되면 마르다와 마리아의 기대는 일단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청하여서 오시기를 부탁드렸지만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심지어 14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아시고 곧 나사로의 죽음 이후에야 예수님은 나사로에게로 오십니다. 17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는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 지난 때였고 39절 말씀을 보시면 나사로가 죽어서 그 몸이 부패하기 시작하여 냄새가 나는 정도였습니다.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기를 기대하였고 소망하였지만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야, 죽어서 그 몸이 썩기 시작한 그때에야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에게 오신 것입니다. 21절 또 32절을 보시면 늦게 오신, 그들의 기대와 소망을 이루어주지 않으신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또 그 실망과 아쉬움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라고 말하죠. 32절에서도 마리아도 같은 말을 합니다.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3절에 그가 울었다 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마르다 예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소망이, 그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가지고 있었던 그들의 기대가 지금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마르다와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을 향한 그들의 믿음, 그들의 기대가 지금 어긋나 버리고 만 것입니다. 일치하지 않고 있어요. 좀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좀 심하게 말한다면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상황은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요. 우리를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일이 일어나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 이러한 상황은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은 일입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겪을 수 있는 일이고 이미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여러 번 이 일을 겪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성경에 보니 예수님께서 나 사랑하신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랑하신다면서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면서요. 나를 위하신다면서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런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사로 또 마르다, 마리아를 사랑하십니다. 5절에 기록되어 있죠. 5절에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주변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8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상당한 위험, 죽음의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나사로에게 가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사랑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행하신 일,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베푸셨던 일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기대와 소망을 무너뜨리고 그들의 바램과는 다른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대와 다른 일들이 벌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기대, 그들이 품고 있는 소망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목적,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목적은 마르다와 마리아가 품었던 그 기대를 뛰어넘는 훨씬 더 크고 본질적이며 영원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하였던 사랑은 정말 요만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정말로 그들에게 행하시고자 하시는 사랑은 훨씬 더 크고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본질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그 사랑을 베푸시기 위하여 주님께서는 잠시 그들의 기도에 응답치 않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바로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 곧 나사로의 고통,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통하여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1차적인 목적입니다. 두 번째 목적이 있습니다. 15절의 말씀에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일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40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요. 그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이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 이루시고자 하시는 것은 두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선포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두 가지를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사람의 고통이, 죽음이, 정확히는 기도 응답이 아닌 기도에 대한 거절이, 여러분 기쁨과 만족이 아닌 낙심과 실망이 하나님의 영광을 증거하고 이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고 사람들 안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오히려 반대가 아니겠습니까? 오히려 반대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소원이 성취되고 기도하면 바로바로 응답받고 건강을 회복하고 그렇게 돼야지, 또 그렇게 된다고 전해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에 예수님 믿으면 우리 기도 안 들어주신대, 여러분 이러면 믿겠어요? 안 믿죠. 그게 아니라 반대로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소원하는 거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거 다 들어주셔. 그렇게 사람들에게 말해야 사람들이 믿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 일을 이루십니다. 기도 응답이 아닌 기도 거절로, 회복이 아닌 낙심으로, 실망으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믿음이 일어난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이 일들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를 이해하려면 죽음이 무엇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어떤 죽음일까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죽음의 본질은 조금 다릅니다. 여러분, 오히려 육체의 죽음은 본질적인 죽음의 결과물입니다. 본질적인 죽음이 있고 그 죽음의 어떤 부산물, 결과물로서 육체가 죽는다. 성경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육체의 죽음도 죽음이지만 그것과는 다른 차원의 죽음, 그러나 훨씬 더 본질적이고 중요하며 사람에게 치명적인 죽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하는 죽음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성경을 보면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 여러분, 그러면 생명이 무엇일까요? 생명은 무엇이고 생명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자 사람이 생명을 가졌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생명은 무엇이고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며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생명이십니다. 그러면 여러분, 죽음은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죽음의 본질이 무엇이겠습니까?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 것입니다. 죽음의 본질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 하나님과의 모든 사귐과 교제가 끊어지는 것, 여러분, 그것이 죽음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후에 사망의 심판을 받지요. 그런데 그 심판의 본질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아담과 하와가 받은 죄의 심판의 본질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단절은 바로 죄로부터 옵니다. 그래서 육체가 아무리 건강해도 죄를 용서받지 못하고 죄의 저주 아래 있다면 그는 죽은 사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음은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은 바로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부활은 뭐겠습니까? 부활은 단지 죽었던 자가 살아나는 것, 그것이 부활이 아닙니다. 부활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자가, 참된 생명이신 하나님을 잃어버린 자가 죄의 용서를 받아 다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입니다. 죄의 저주와 죽음의 심판을 벗어버리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며 기쁨 가운데 영원한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부활인 것입니다. 그것이 생명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마리아는 지금 육체의 죽음과 생명만을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빨리 오셔서 죽어가는 나사로를 살려주시기를 그들은 바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가 죽자, 그 육체의 생명이 끊어지자 그들은 낙심하고 그들은 실망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다른 것을 보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죽음보다 더 두렵고 고통스러운 죽음, 곧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죄의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는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의 생명보다 더 귀하고 영광스러우며 영원하고 참된 생명, 진짜 생명을 주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그들에게 보여주고 계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바로 그 생명을 주시려고 하십니다. 단순히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부활의 생명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들에게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이며 이 일이 바로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바로 그 자리에서 육체의 죽음과 실망과 낙심이 가득 덮쳐 있는 바로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사람들에게 선포하십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만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서, 모든 시대와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향하여서, 아담의 타락 이후에 범죄하여서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모든 죄인을 향하여서,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사망의 저주 아래 신음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위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고 계십니다. 생명이시고 부활이신
구원의 하나님, 죄 사함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하여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회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자기 자신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예수님은 사람들 향하여 선포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 자기 자신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죄 사함이 있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으며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부활의 생명을 소유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받은 자는 여러분 어떻게 살아갈까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은 자는 그저 육체의 생명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은 자는 육체의 생명만이 아니라 이미 이 땅 가운데서 부활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면서 하늘의 생명, 부활의 생명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베푸시는 예수님의 사랑의 본질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본질적이며 영원한, 순간에 머물지 않는 영원한 그 능력의 사랑을 예수님께서는 지금 베풀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육체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체의 고통을 치료해 주시는 그 수준에서 여러분 머물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솔직히 얘기하면 육체의 질병은 사람도 고칠 수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들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푸시는 은혜는 그저 육체의 질병을 고쳐주시는 그 수준에서 머물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병자를 고쳐주시고 고통하는 자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치료와 회복의 은혜는, 그 모든 치료와 회복의 역사는 단순히 육체의 치료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잠시 살았다가 다시 죽는 그 육체의 생명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회복, 영원한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베푸시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며 그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구원을, 부활을 주십니다. 바로 그 사랑을 나사로에게 주셨고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주셨으며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예수님께서는 그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또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44절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랑만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만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진노, 예수님의 분노도 등장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그 본문이 나타나고 있죠. 여러분, 33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8절에도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라고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하여서 무엇 때문에 비통히 하시는지 우리는 이 본문을 사실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비통히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비통하다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진노하다, 분노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33절을 정확히 읽으면 심령에 진노하시고 심령에 분노하시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우리는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안타까워하셨지 예수님의 죽음에 대하여서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본문에는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나사로의 죽음이 이루어지고 있는 이 일 가운데에서 진노하셨고 분노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무엇을 향하여서 진노하셨을까요? 33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진노하시는 그 진노의 대상은 나사로의 죽음이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앞에 두고 울고 있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매우 중요합니다. 37절 말씀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7절 보니까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예수님이, 그 사람은 나사로죠.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말씀이죠. 예수, 이 사람이 맹인의 눈은 뜨게 했는데 죽은 나사로는 못 살리는구나, 이렇게 말해요. 그러자 38절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진노하신 것은 37절의 말씀이에요. 37절에 말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여러분, 9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맹인의 눈을 고쳐주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영원한 생명의 주요 구원자라는 사실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37절에 있는 말을 한 사람은 물론이고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도 그 사실, 예수님의 그 역사를 기억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33절에 예수님께서 왜 비통히 여기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25절과 26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은 자도 살 것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32절, 33절에 마리아의 반응은 어떤 반응이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그냥 지나가 버리고 지금 마르다도 마리아도 그저 울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진노는 나사로의 죽음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 전혀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불신과 무지를 향한 진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셨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시며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예수님께서 그렇게 드러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는 자들 향한 진노이며 비통함이며 슬픔이며 안타까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에 대하여서 진노하시고 그 믿음을 가로막는 죄와 무지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하는 자들 향하여서 사랑을 베푸시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그 불신을 향하여서는 지금 진노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신앙생활의 목적을 두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은 여러분 무엇을 소망하며 또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우리의 믿음이 가지는 기대는 여러분 무엇이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기대하고 소망하심으로 이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사람들은 그저 육체의 만족, 육체의 생명만을 기대하고 그것을 소망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믿지 못함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는 진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하여서 예수님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이 생명이시다라는 사실을 계속하여서 알려주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망은 어디에 있으십니까? 영원한 생명이요, 부활이요, 구원이신 예수님께 여러분의 믿음의 소망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생명에 여러분의 소망을 두고 계십니까? 어디에 여러분의 믿음은 무엇을 향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요즘 지금 우리는 참 많은 혼란과 아픔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참 아픔의 때예요. 자, 그런데 지금 이 시기가 우리에게 주는 유익도 있습니다. 어떤 유익을 주냐면 저 자신도 그렇고 지금 이 시기를 보내면서 우리는 우리 신앙의 본질을 또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성격을 다시 돌아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교회가 무엇이고 예배가 무엇이고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지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유익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육체의 건강과 회복은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병과 고통과 슬픔과 괴로움에서 건져주시길 저 역시도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체의 질병과 건강에는 그토록 민감하면서 영혼의 생명에는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최근에 이 시기를 지나면서 많은 분들이 이런저런 글을 쓰셨습니다. 근데 그런 글 중에 이제 신호섭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목사님께서 이런 글을 쓰셨어요. 읽어드리겠습니다. 전염병조차도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것이라면 영혼과 육체를 능히 지옥불에 던지실 수 있는 하나님은 얼마나 더 두려워해야 할 것인가? 병은 우리의 육체의 운명을 좌우하지만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는 영혼의 운명까지 좌우하지 않는가? 전염병은 무서워하면서 죄는 무서워하지 않는 우리의 경솔함과 부주의함을 회개하고 성찰하는 기회가 되기를 소망한다. 이렇게 글을 쓰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육체에 닥치는 질병은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그렇다면 영원한 심판의 고통은 얼마나 크고 두려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영원한 심판과 사망의 고통 속에 가두는 그 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여러분, 반대의 유익도 있습니다. 이 땅에서 누리는 육체의 평안과 건강이 이토록 감사하고 좋다면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누릴 그 영생은, 주님과 함께 누릴 그 복은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즐거운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예배당에서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고 또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텅 빈 예배당 이렇게 보면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마음이 좀 안 좋죠, 그렇죠?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배드리지 못한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여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기쁘고 성도의 교제와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저 천국에서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누리는 그 영광스러운 예배, 정말 새하늘과 새 땅에서 주님을 뵙고 주 앞에 올려드릴 그 찬송, 여러분, 그 예배와 그 찬송과 그 교제와 그 사귐은 여러분 얼마나 복되고 감사하며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는 우리가 얼마나 간절히 소망해야 할 일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사로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 안에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을 불러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누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원의 은혜를, 부활의 생명을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증거해 주셨으며 그들의 마음 가운데 누리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주께서 동일한 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잠시 고통하는 시간, 안타까운 시간, 아쉬움과 슬픔의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하시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그저 육체의 만족과 육체의 즐거움을 누리는 거기에서, 그 시선에서 저 영원한 천국의 기쁨과 영광으로 우리의 시선을 옮겨주시리라 믿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처럼 그저 육체의 회복만을 간구하던 우리의 그 믿음, 우리의 그 소망의 방향을 영원한 천국으로, 영원한 영광의 생명으로 우리의 믿음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옮겨주시는 그 기회, 그때가 될 것이다 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잠시 머물 순간의 만족, 이 땅의 만족이 아닌 영원한 영광을 향하도록 우리의 믿음을 성장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이끄시며 우리의 믿음의 걸음걸음을 주께서 이끄시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그 복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분노를 넘어 이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 앞에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며 주께 찬송과 기도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 앞에 예배드릴 때 또한 물질로 주 앞에 헌금하며 주 앞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옵시고 그 모든 헌상이 주 앞에 연락되며 그 모든 헌상이 쓰일 때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복음의 역사를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또 각 가정에서 주 앞에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예배를 받아주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오며 그 모든 자리에서 주님을 섬길 때마다 주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미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3월 29일 주일에 중직자 선출을 위한 임시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계획되어 있는 교회 모든 사역들, 일정들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강변교회 로고를 선정하는 일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1층 게시판에 게시되어 있고요. 더하여서 우리 강변 코이노니아 우리 밴드에도 이제 게시되어 있습니다. 우리 밴드를 확인하셔서 4개의 시안 중에 원하시는 또 마음에 드신 로고를 선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몇 가지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요. 3월 10일 화요일 오후 5시에 임시당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고 또 교회를 위한 합당한 결정들 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우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윤인철 집사님, 정순 집사님 딸 우리 윤지영 자매가 우리 3월 14일 토요일 낮 12시 30분에 혼인합니다. 혼인식이 또 은혜 가운데에 또 감사 가운데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축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리고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서 우리란 주 예수의 능력으로 내 손에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고개 숙여 예배드린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주의 이름을 드시고